자, 오늘 이 본문의 주부에는 이 풍요 속의 미혹과 부패라는 제목을 올려놨는데 기도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사람이 타락할까? 왜 사람이 타락할까? 왜 사람이 부패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크게 힘을 얻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모델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만사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미혹을 받고 잘못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7장 1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여름 과일을 딸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또 포도송이를 거둘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 여유롭고 넉넉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미혹을 받고 또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다 거둬들였을 때는 사람들이 여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고 타락하고 부패할까? 사람들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오늘 현실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내가 넉넉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 때 그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메시지를 줍니다. 재앙이로다. 그것이 너희의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그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믿음, 내가 열심히 믿던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없도다.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타락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처음 어떤 공동체에 딱 나오잖아요. 직장의 공동체도 처음에 가면 잘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뭔가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내가 잘 되고 있다, 내가 좀 더 넉넉하다, 또 뭔가 내가 위치가 좋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도도하고 오만한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벌써 어둠의 세력에게 내가 미혹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 나중 믿음까지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사람들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 나가서 부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패되면 그 종말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걸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집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2절에서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삶이 넉넉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참 뭐 캔세라세라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저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욕심과 욕망이 그 경건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면 그렇게 말해요. 무리가 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바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면, 경건을 떠나면 자기 의의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온 심려를 기울입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심도 내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리가 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피를 흘리더라도, 형제가 잘못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자기의.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손으로 뭘 행해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다 뭘 구해요? 뇌물을 구하며. 정직하고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면 재판관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줬을 때 정당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재판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가 선자가 그때 살 때도 그 나라가 그랬는데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전부 다 뭘 생각해요? 뇌물을 구하며, 더 나가서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여 있다는 거죠. 결합.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사회가 부패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과 높은 사람끼리, 권세자와 권세자들끼리 전부 다 결합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뭐라고 그래요? 선한 자라도, 자기들은요 자기 의의를 세우니까 나는 정직하게 산다, 정직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게 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어떤 걸 가지고 있다래요? 그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찔레 울타리라든가 가시, 이게 울타리에 과일밭 같은 데 보면 이 찔레 울타리로 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과일밭에 이런 보물이 있는 곳에 전부 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다 둘레길을 이 찔레 울타리로 해요. 가시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면 가시 찌르듯이. 여러분, 자기가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있어? 자기 자신 자체가 가시를 가져서, 대부분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뭐예요?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을 앞장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 봤어요. 연일 뉴스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볼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많아야 나라도 바로 가고 가정도 바로 가고 신앙도 바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시가 있는데,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랄지라도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찌르고 공동체를 허물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울타리,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파수꾼들은요 대부분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나라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런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러죠? 형벌의 날이 임하리로다. 반드시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풍요로움 속에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자기가 잘 돼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도자도 재판관도 자꾸 뇌물을 구해요. 뇌물을.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가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기를 파멸 속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요. 자기가 부하려고 하는 자, 스스로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자, 자기 의의를 세우는 자, 전부 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들이 파수 경계 근무를 하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부패해버렸으니까,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요?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이, 그들 가운데 뭐가 와요?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형벌의 날이 임한다. 형벌의 날이 임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불행이 왔을 때,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는 이렇게 요란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가 남보다 잘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을 짓밟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찌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이 말하냐면,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고 지금 이 미가의 선지자도 종말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서를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예요. 여러분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의지할 수 없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과 입을 지키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회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아들들이요 힘이 세고 그렇다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고 들을 것도 없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열심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정 경제를 세워놓고 자식들에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꼰대네, 꼰대.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외면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대요?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가까이에 원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 자기가 좀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내 위치가 좋아졌고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 때, 그럴 때 미혹을 받고 부패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잖아요. 공동체를 찌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시대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7절에서 그 말씀을 보여줘요.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정직과 사람들이 경건이 다 떠나가고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다 세상으로 다 빠져도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에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피곤하다는 거. 좋은 걸 다 먹고 살면서도 피곤하다는 거.
옛날 어른들은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꽁부리밥 먹고 칼국수 끓여 먹고 먹을 것도 없이 부족하게 살았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에서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걷어들여서 지금까지 나라 경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놀고 쉬고 좋은 것 뭐예요? 먹어, 많이 먹어. 그렇게 먹으면서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 피곤하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의의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원수가 된다. 원수가 돼.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 의가 강하니까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으니까, 자기가 여유로우니까 부패되고 타락해서 마귀의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봉사하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의로 사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8절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게 분명히 말씀이에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 기뻐해. 그럼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라 이것들아. 그래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돼요?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서광이 빛을 비춰서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슬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대.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계속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자기는 여유롭다, 나는 더 많이 가졌다, 나는 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만나면 반드시 넘어져 갖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러분이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슬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도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뭐예요? 위하여 논쟁하신다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토론을 하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뭘 보여요?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공의를 붙들고 가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공의는 구원을 보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슬픔을 만날 때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연약성, 타락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공의라는 것은,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삶을 바로 의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도 여러분, 다음 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광명에 이르게 하고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의 대적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교만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진흙같이 밟히는 역사가 반드시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음 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성전 건축이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과 교통하고 복음으로 사는 이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건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더 나가서 다음 절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과 교통하는 이 성전이 지어지면 반드시 지경이 넓혀질 뿐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서까지, 그래서 계속 강화를 시키는 말씀을 줘요.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내게로 돌아올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주님과 교통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딱 세워지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가진 것이 없는데도 어째 저렇게 얼굴 빛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언니는 이렇게 힘있게 인생을 살아?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잖아. 그럼 봉사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쳐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만 봐도 한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여 공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겸손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삶을 계속 자기가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이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되리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행위의 열매로 자기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어진 그 삶으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게 되지만, 바로 성벽이 건축되는 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지경을 넓혀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삶, 질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삶,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창조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사람, 여러분의 가정 중에도 일가 친척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 나는가, 어떻게 하나님 광명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